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1.1획도 틀리게 붙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동기 목사님의 그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제가 꽤 당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모를 일이구나 사는 것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사고나 그런 것도 1.1획 순간의 찰나예요. 그것 하나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절대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우주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구가 저 태양과 그 간격 사이에 말이죠. 그 간격이 1cm만 더 늘어난다거나 1cm만 더 좁혀진다고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상상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자전 속도 또 공전 속도 이것이 1초만 늦는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 신기한 것은 이 땅의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뭐 때문에 난다고 해요? 응? 달 때문에 난다잖아요. 달. 그거 알고 있었죠? 몰랐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밀고 있는 느낌인데 그 신기하잖아요. 그 달이 뭐라고? 그 달이고 여기 우리의 거기 있는 그게 뭐라고? 그게 조수간만 뭐 이거에 차이를 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참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왜? 너무 커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무엇이 너무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 이런 것은 이미 그것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소견대로 믿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때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소견대로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이 있다는 소리예요. 왕이 있으므로 왕이 없으므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왕이 있으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제도 이렇게 강화도에 갔더니 개가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그런데 그 개를 2마리를 함께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나가서 들어올 줄을 모르는데 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노느라고. 그래가지고 꼭 한 마리를 풀어놓고 하면 갔다가 금방 온대요. 똥만 싹 싸고 온대. 야, 그 참 길을 잘 들여놨어. 집에 똥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안 치워본 사람은 몰라요. 그것도 그 큰 놈은 똥도 큰 걸 싸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끈 집안에
밖에 계속 내둘 수가 없어요. 밖에 계속 내두면 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전에 그 우리 집에 민돌이가 있을 때 제가 끈이 풀려가지고 나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막 찾으러 다닌 적이 있어요. 왜? 다니다가 다른 건 괜찮겠어. 요 안쪽에 있는 건 좀 덜한데 밖에 이 무서운 여기에 다니다가 차에 치여 죽을까 봐 그런 것이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끈, 하나님의 이 울타리 속에 있다는 거. 진짜 고명체가 지금 오늘로서 4일째 새벽 기도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는 다 나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하루하루 너가 저기를 안 가니까 지금 자기는 직장을 가고 싶은데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놀아라 이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월삭 11조 기도하니까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순종해서 왔다가 그 다음에 있던 날은 축구 가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축구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축구 가진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축구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걸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둘째 날 왔지. 셋째 날은 또 축구하고 오다가 야, 그 기왕한 거 내일 또 나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어제는 굉장히 늦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나오기 싫었으면 끝까지 버티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지. 오늘은 또 나오고 가야 되니까 화요일, 목요일 날 야, 그래도 참 잘 키워놓으니까 운전을 하고 가니까 얘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야, 참 진짜 대견하고 좋았어요. 자, 어쩌다 보니까 고명채도 이번 주일에는 장학생이 되었어. 야, 참. 내일까지 나오면 장학금이 조금 늘어나도록은 해주겠어. 하여튼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지고 그 끈 안에 있는 게 좋아요. 끈 안에 있는 거. 새벽기도 나온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끈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좋아요. 통제를 받는 속에 있는 게 좋고 그런 것이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자,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나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일단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더라도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께 또 맡기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전부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불만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하려는 중이고 내 자신을 우상으로 놓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늘 했죠. 왜냐하면 내 소견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믿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죄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분간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분간하고 잡아줄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 교회에 순종하며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으라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키는 거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만 내 열심으로 나온다고 그것이 11조만 열심히 한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잘 믿고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도 안 하면서 한다는 것은 아주 기초가 안 되었거나 아직 믿음의 기초가 안 되었거나 아주 악의적인 마음을 가졌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오늘 말씀 좋았다 말았다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교만하고 틀린 말이에요. 그럼 새벽에 내 입맛에 맞춰졌으면 그 설교는 좋은 것이고 내 입맛에 별로 안 맞았다 그러면 그 설교는 오늘 꽝이었다 그러면 그 설교는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춰져야지 좋은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춰져야지. 거기에 꼭 맞춰져야 그게 좋은 거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되지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설교가 늘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먼저 나와 이렇게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정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 소속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기분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를 받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찔리는 말씀이 있어도 그 찔리는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고 안 맞고는 아니에요. 설교 말씀은. 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것은 틀리네 마네 아니요. 그 속에도 그 틀린 것을 좋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이나 내용들이나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읽을 때 얼굴 낯뜨거운 것들 레위기 요즘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레위기서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이건 성경 같잖다 하고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왕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만약에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일단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두신 일은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어서, 그리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분명히 내게 필요해서 허락한 것인 줄로 압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깨달을 거 깨닫게 하시고, 배울 거 배우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돼.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도 언제나 이렇게 저기 지은아 집사님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늘 좀 늦어가지고 오늘 왜 안 오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뚝 빠지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하루에.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야, 저래도 오늘 또 따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매일 40일 지금 작정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그럴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것으로 내가 마음을 잘 가져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나는 반드시 좋은 밭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좋은 밭을 만드는 건 내 밭이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되도록 확 뒤집어 놔야 돼. 갈아놔야 된다니까요. 갈아놔야 돼. 어제도 이렇게 자꾸 어제 이야기해요. 한 가지를 너무 집중해서 어제 윤성은 집사님 새벽 기도 안 나온 거 가지고 한 5번을 이야기했더니 그만 좀 이야기하라고.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냥 제가 겨자씨를 갖고 간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났으면 좋겠어 막 뿌려놓고 막 그 위에다가 물을 한번 쫙 뿌려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놓고 좀 덮어놓고 뭐 어떻게 그러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뭐 이야기하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래 덮어놓고 이렇게 확 뒤집어 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밭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마음밭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주고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신경질 낼 거 다 내놓고 앞에서 내가 안 믿을 일은 다 해놓고는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왔지 않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저 왔다 갔다고 뭐가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건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게 성령님 계신가 하는 걸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고 있는가. 모든 집에는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녹슬고 무너지고 참 신기해요.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돼. 사람이. 모든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거기에 거미가 쓸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노후가 되고 낙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도 우리가 쓰지 않고 한 달만 놔둬봐요. 이 대번에 폐허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무너지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님의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그 말은 꼭 겨자씨에 비유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씨앗에 비유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씨앗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씨앗 하나 속에 이런 거 씨앗 하나 속에 이런 아름다운 이 꽃의 생명이 있고, 어떤 거는 저런 란 생명이 있고, 씨앗 속에 프라타나스가 있기도 해요. 야, 그 속에 프라타나스가 있기도 해. 그 속에 참나무가 있기도 하고, 그 작은 열매 속에, 그 씨앗 속에. 그러므로 그걸 믿음에 비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 생명에 대한 씨앗,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는 그런 씨앗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이제 죽고 살아날 때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믿고 있다면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화내거나 짜증내는 것을 잡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한 내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있는 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것, 마귀를 믿는, 마귀가 준 상황과 환경을 믿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하고 있는가? 꼭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씨앗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업의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은 이 속에 놀라운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 씨앗이 그 속에, 플라타너스 같은 믿음의 씨앗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아름다운 꽃 같은 그런 씨앗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앗에 따라서 삶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꼭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씨앗이 심겼다고 그 속에서 프라타나스가 계속 다 그냥 그 속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죽고 다시 살아야 되고 땅과 함께 계속해서 작용을 해줘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심겨져서 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계속하냐, 그 작용과 함께 커지는 거예요. 씨앗만 그 프라타나스 나무 씨앗이라고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그만한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영양을 주지 못하고 다시 썩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썩은 대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십자가로 썩어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큰 역사도 없고 십자가의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확실한 증거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아직 어린 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못 믿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뭔가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 가지를 여러분은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가 하고 있는가? 믿음대로 하고 있는지, 십자가로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잘 점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